공양. 어제는 예불하고 칭찬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오늘은 이제 공양 올리는 것은 뭘까? 선남자야. 공양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에 그 하나마다 모든 세계에 아주 작은 티끌수만큼 많은 부처님이 계세요. 여기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먼지 안에 먼지가 막 있으면 그 먼지 하나마다 무한한 세계가 그 먼지 안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먼지 안에 세계마다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처님. 여기에 지금 부처님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몇 분 계실까요? 정말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셀 수 없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있는 이 공간만 해도 셀 수 없이 많으니 우주의 그 넓은 공간까지 다 하면 정말 많죠.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다 눈앞에 계시듯 앞에 있는 부처님도 우리가 부처님으로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부처님 한 분뿐만 아니라 그렇게 온 우주에 티끌같이 많은 부처님 세계를 눈앞에 보듯 그렇게 해서 또 거기에다가 부처님 계신 곳마다 가지가지 보살들이 둘러 계셔.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부처님 세계가 있으니까 부처님은 부처님 주변에 보살들이 둘러 계시거든요. 내가 보현행원의 원력이에요. 보현행원의 원력이 없으면 그런 생각이 안 일어나요. 그렇게 보이지도 않고 낱낱이 많은 부처님이 있다라는 생각도 일어나지도 않고 눈앞에 보여지지도 않아. 근데 보현행원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현행원의 원력으로 깊고 깊은 믿음과 지견을 일으킵니다. 지견을 일으켜서 눈앞에 나타나심을 알아보고 여러 가지 뜬가는 묘한 공양구로 공양하되, 이른바 꽃과 꽃타래와 꽃공양을 제일 먼저 하네요. 그 꽃공양 무갑신보살님이 꽃공양 열심히 올리시는데 어디 가셨나? 하여간 열심히 올리십니다. 꽃공양이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꽃 장 봐야지, 꽃꽂이를 해야지, 또 올려놨으면 그거 이렇게 계속 관리를 해야 하잖아요.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 뭐 이렇게 시들면 먼저 시드는 것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제 꽃공양의 제일 그 힘든 거는 치울 때예요. 치울 때. 내가 괜히 올렸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처참해진 이 시든 꽃이, 야 이거 쓰레기인데, 이거 산중에라면 어디 걸음이라도 하지. 이거 뭐, 야 이걸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도시에서는 꽃공양을 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분리수거하는 비용도 적지가 않네. 비용보다도 이게 마음이 보통이 아니다. 과일 공양도 훌륭하고 그렇게 하지만 꽃공양이야말로 꽃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보는 게 아닐까 할 정도로 도시에서의 꽃공양은 참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 꽃공양은 가장 아름다운 공양으로, 부처님이 오시면 꽃공양은 가장 기본이었어요. 부처님 과거 연등불에게 공양을 올렸던 그런 이름이 뭐더라? 수메다와 그 구리선녀, 그 이야기도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잖아요. 꽃을 구입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그 인연을 끝까지 맺자라는 이런 서원까지 세웠던 그런 것이 과거 오래 전부터 전설로 내려온 것처럼 꽃공양은 절에서 부처님 전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꽃타래라는 건 꽃다발이에요. 다발. 경전에서나 쓰는 말이지 뭐 이게 꽃다발로 바꿔야 돼. 이 타래라는 건 다발이거든요. 다발. 꽃과 꽃다발과 하늘음악과 하늘일산, 또 하늘옷, 가지가지 하늘향과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 이렇게 이런 것들이 낱낱 무더기가 수미산만하면 이 대승불교는 이런 게 참 이제 공양을 올리되 아니 보통 수행자에게 공양을 올리면 밥을 많이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드실 만큼만 소식해야 되잖아. 소식. 수행자가 배불리 먹으면 안 돼요. 배불리 먹으면 절개되고 이게 머리가 멍텅구리가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런 데 보면 숙리산만큼 올리라잖아. 많이 올려. 이렇게 점심 공양이든 아침 공양이든 맛있는 거 주면 안 돼요. 맛있는 거 주면은 제가 과식을 하게 되고 과식을 하면 졸리게 되고 어리석어지게 이게 별로 그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저보고 이제 뭐 고기 사준다고 그렇게 하시는데 가면 또 많이 먹잖아. 적게 먹으라고 안 해. 꼭 항상 많이 먹으라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세요. 많이 먹으면. 근데 이게 여기 경전에는 또 많이 공양하라네? 수미산만큼? 그래, 꽃과 꽃테레와 뭐 향과 뭐 음악과 뭐 이런 과일 뭐 이런 것들을 수미산만큼 공양을 무더기가 수미산만 하대요. 또 등은 우유 등 기름 등 향유 등 이런 것들을 수미산만큼 여러분들이 초를 지금까지 초를 몇 자루나 올렸어요? 지금까지 한 300자루 정도 올렸나요? 업장이 두터워서 겨우 300자루 올리고 100만 자루 정도는 그 양초를 올려야지 올렸구나라고 그렇게 꽃공양도 한 100만 번 정도 올려야지 이제 100만 송이는 올려야지 꽃공양을 올렸구나라고 과일도 이제 이렇게 막 높이 쌓기를 100만 번 정도는 해야지 내가 올렸구나 수미산만큼 이게 대승불교의 이렇게 마인드예요. 그렇게 올리지 않았으면 마음으로 올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는 지금 주머니에 100원밖에 없어. 100원으로는 뭐 올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럼 불전함에 50원 넣고 이제 그리고 나서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걸 당 상상하는 거예요. 내가 꽃을 100만 송이를 사고 과일을 100만 가지를 올리고 또 등을 100만 개의 등을 켜고 이런 가지가지 향과 등 이런 것들을 수미산만큼 공양을 이렇게 올리는 것도 명상이 필요해요. 3분에서 5분 정도 공양 올리는 것은 내가 그걸 뭐 재배를 하든 갖고 오든 사든 이렇게 해가지고 낱낱 모든 부처님 시방 3세 모든 부처님 티끌같이 많은 분들께 낱낱이 내 몸을 놔둬서 꽃 공양 올리옵니다. 과일 공양 올리옵니다. 향 공양 올리옵니다. 미 공양 올리옵니다라고 이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명상하는 것은 그냥 실제로 공양 올리는 것보다 훨씬 더 훌륭하고 공덕이 크다 할 수 있어요. 이건 수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티베트의 수행 중에 이제 만다라 수행 같은 거 할 때는 항상 공양을 올리는 거를 이렇게 지금 말한 대로 굉장히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공양을 올려요. 몸은 이렇게 앉아 있지만 마음으로는 한 30분씩 공양 올리는 거예요. 30분씩 올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가지가지 세상에 있는 모든 과일 중에 제일 좋은 과일들을 떠올려. 그것을 이제 오렌지는 미국 가서 캘리포니아 가서 직접 사와. 두리안은 저 베트남 가가지고 진짜 두리안 사오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망고도 인도 가서 직접 사오고 제일 좋은 거를. 그리고 직접 하나씩 다 닦아요. 이게 부처님이다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하나하나 정성스레 쌓아서 힘들지만 뭐 무겁지만 막 근데 그걸 탁 들어가지고 불전에 탁 올려. 그리고 또 앉아가지고 다시 또 막 씻고 뭐 이렇게 닦고 해가지고 다시 또 이러면 이제 한 2시간 정도는 공양 올리는 걸 명상하고 막 이렇게 해요. 이것이 만다라 수행 중에 가장 기본 명상이에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치매도 안 걸려요. 치매도. 머리도 좋고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이 창의적이 되고 티베트의 스님들이 머리 좋은 이유가 다 있어요. 보면 인도 사람들이 머리가 이렇게 다 좋은 것은 그런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숭의산 같고 기름은 큰 바닷물, 기름 공양 올리면 큰 바닷물처럼 그렇게 공양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양 올리면 절이 부자 되냐? 절 부자 되겠네. 이제 그렇게 공양 올리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이게 이제 그 힘든 게 그거예요. 아니 무소유인데 수행하는 사람은 소유를 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대승불교는 엄청나게 많이 공양 올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책임자 스님은 잘 분배를 잘해서 회양을 잘 하도록 하는 게 책임을 맡은 주지 스님이 해야 될 일이겠죠. 근데 뭐 간혹가다 주지 스님이 뭐 이렇게 착복을 하거나 주변에 누군가 착복을 해서 그것이 넉넉하게 쏠리게 돼. 넉넉하게 돼서 이제 이렇게 돼서 절이 막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스님이 또 너무 과소비를, 명품을 좋아하고 또 이래 되면 또 이렇게 수행하고 또 거리가 뭔가 뭐 이렇게. 우리 한국 불교가 이제 검소하진 않잖아요. 대승불교의 분위기다 보니까요. 스님들이 입는 옷도 명품 옷을 옛날부터 많이 좋아해서 선방에 가면 명품 옷에 명품 신발에 등산화 계열을 말하는 거예요. 등산복에. 뭐 차도 이제 이렇게 그 고급 승용차 이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어떤 그 적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수행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수행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런 그 냉철한 어떤 통찰을 해야 되는데, 성찰을 해야 되는데 성찰을 안 해요.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젊은이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만약에 출산율 같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젊은이들이 내가 나라를 위해서라도 결혼을 해야 되나? 내 아이를 가져야 되나? 뭐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를 안 가질 수도 있지만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 것인지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이렇게 그 가능하거든요. 아니 아이들이 결혼을 안 하고 또 아이를 안 가져. 아이를 안 가는 이유의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고생한다는 거예요. 애 키운다고 자기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안 갖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사는 패턴을 가만 살펴봐. 그럼 당신은 당신을 위해서 시간 얼마나 많이 쓰고 효과적으로 쓰나요? 뭐 효과적으로 쓰는 게 뭐 쿠팡 가서 주문하고 뭐 어디 가서 여행 제주도 한 번씩 몇 개월 한 번씩 가고 아니면 남자 같으면 게임하고 여자 같으면 수다 떨고 카페 가서 이제 친구들과 수다 떨고 이거 업소 가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이렇게 쓰고 싶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귀찮은 거 하기 싫다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귀찮은 고생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면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더 행복하잖아요. 우리 스님들이 출가해서 수행한다고 의미 있는 일을 하지만 세상에 살면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우면서 양육하는 게 힘들지만 키우면서 이게 양육이라는 것이 얼마 의미를 부여하면 굉장히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그걸 고생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굳이 그런 힘든 일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근데 막 힘든가 모르게 난 키워봐서. 그래 하여간에 그 수행자가 이제 이렇게 명품을 좋아할 수도 있고 이렇게 과소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수행관에 대해서 성찰이 부족해서 생기는 일이에요. 보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처절하게 깊은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조금 전에 젊은이가 이제 아이를 안 갖겠다라고 하는 것도 거기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고 나서 아이를 안 가지면 내가 뭘 안 할게. 근데 분위기가 남들이 안 가지니 저 고생이니까 싫어 그렇게 해서 그런 거는 좀 그렇다 이거죠. 모든 사람에게는 이렇게 자성 성찰을 비롯해서
성찰을 좀 하고 나서 행동을 하면 그러면 이제 좀 야물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남이 하거나 아니면 주워 들은 거나 아니면 겉보기에 그래서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출가하고 수행한 스님들도 오히려 이렇게 부자 스님을 부러워하고 나도 부자 스님이 됐으면 나도 고급차를 몰랐으면 나도 좀 고급 옷을 입고 다녔으면 이렇게 그 스님들 보면 두루마기도 윤기가 쭉 나더라고. 와, 이렇게. 이야, 어떻게 저렇게 윤기가 잘 나? 나는 저도 못 입겠더라 그런 거. 근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대승불교는 그렇게 많이 공양 올리는 거예요. 올리는 공양자는 가장 좋은 거. 우리 절의 스님에게 그래도 스님이 이렇게 법문도 하러 다니시고 그러는데 차를 한 대 사드려야지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고차 100만 원짜리 사드려야지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지만 사드릴 때는 그러면 벤츠를 사드려야지. 벤츠 S 뭐 해가지고 600 이런 거 사드려야지.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이게 그러면 그 공양을 올리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훌륭한 거예요. 그 돈 많은 사람이야 그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받느냐, 이제 공양 올린다고 그걸 다 받냐?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죠? 누가 와가지고 스님 벤츠 아니면 벤틀리 뭐 이렇게 그 튼튼하다는데 한 3억 정도 한다는데 스님 그 정도는 타고 다녀야죠. 스님 인품이나 스님 그 명예나 이렇게 스님이 그 정도 급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님이 하셔야죠. 그러면 예스 그렇게 하면 될까요? 그럼 될까요? 이렇게 어떤 성찰이 없으면 이제 주시면 뭐 하고 안 주시면 안 하고 이렇게 하고 뒤로 가가지고 너무 좋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성찰이 없으면 기분 너무 좋다라면서. 그러나 이제 이렇게 성찰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공양을 받을 게 있고 안 받을 게 있고 아무리 준다 해도 그런 더 좋은데 더 훌륭한 곳에 쓰시라고 그렇게 설득을 해야지 않겠어요. 이제 길상사 절의 대원각이었는데 대원각 보살님이 그 땅과 그 건물을 다 절에 이제 그 시사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 법정 스님은 몇 번 거절하셨어요. 안 받는다, 안 한다. 정말 이제 법정 스님 같은 분은 그게 자성찰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소유 같은 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성찰이 없이는 무소유 같은 글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또 이렇게 마지못해 받긴 했어도 본인께서 거의 안 사시고 상자들이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은사 스님이 그런 사고를 가져서 그런지 상자들도 다 무소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길상사는 굉장히 비교적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대체로 송광사 스님들이 그 사고가 이렇게 계율을 잘 지키시고 무소유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해인사로 이제 해인사 스님한테 이제 이렇게 길상사를 대원각을 시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으면 해인사 스님 한 10년도 안 돼가지고 박 터져가지고 서로 싸우고 소송 걸고 막 이렇게 뭐 그랬을 수도 있어요. 보면은 뭐 그거는 기질이 반응이 다른 데다가 이 송광사 스님들은 이 어떤 그 법정 스님의 유지랄까 효봉 스님의 그 이런 유지, 구산 스님의 유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잘 내려와서 무소유적 사고가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 해인사 스님들은 좀 지금도 요즘도 그러잖아. 보면 얼마 전에 해인사 이제 좀 유명했잖아요. 좀 그래 보면 이게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하는 스님은 해인사 스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성찰이 부족한 스님도 역시 해인사에 많아 보면 성찰이 부족한 분이. 그래서 여기 등이 공양이 이제 막 굉장히 많은데 공양 올리는 사람은 최상의 공양을 올리는 거고요. 공양을 다루거나 받거나 쓰는 사람은 이제 그 어떤 성찰이 필요하죠. 굉장히 깊은 성찰이 필요해서 이게 수행자다운가, 이것이 우리 화합을 이루는데 꼭 필요한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또 내가 그런 것을 철저하게 했다고 해서 남에게까지 강요할 필요는 없어요. 개인적 사고는 또 다르니까요. 그러나 이제 공인이 그러면 해인사가 막 그러면 조계사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나는 반드시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스님들이. 일제 그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저 우리나라 사람인가? 이제 아무리 봐도 우리 통수권을 지닌 분은 우리나라 사람 같은 판결을 우리나라 사람 같은 판단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일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일본 사람들을 위해서 행동하시는 것 같아. 아무리 봐도 그분 너무 이상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닌 것 같아. 일본 사람을 대변해 주는 것 같아.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그 밑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야 되나? 외교부 장관은 그렇게 하라고 그럼